지난주에 우리는 이 길상사를 세우신 스승을 잃었습니다. 그 바람에 여러분들도 다 마음이 좀 허전하고 또 슬프고 안타까울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 불문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일이, 절에 다니는 일이 결국은 다 생사의 고통을, 그 슬픔을 넘어서고자 하는 일이고, 또 불문 안의 스승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는 것도 그 생사를 넘어서는 길이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열반의 모습,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도 생사 없음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에, 부처님 입적하시고 나면 장례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들은 장례의 일은 가녀치 말고 그것은 제가 불자들에게 남겨두고 너희들은 수행에 진력하라 해라, 그렇게 하셨던 부처님의 유지처럼 법정스님을 잘 알고 그분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일이나 장례, 추모 이런저런 일에 또 어떤 때는 마음을 내서 그런 일을 거들어야 되겠지만, 또 언제든지 수행하는 자세로 참 불자의 마음으로, 또 스승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존재하고 의연하게 공부를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번 걸렀는데 반야심경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반야심경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타심경과 한자제보살행심반야 바라밀타시죽연온 도일체구액사리자색불이공 공불이색색즉시공공즉시색 수상행시역부여시사리자시제법 불생불멸불구부정푸증 불감시고공중무생무수상행식무 안이비설신의무색성향미촉법무안개내지무 무무명영무무명진내지무노사영무노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무득임무소득구보리 반야바라밀타구신무가해 무가해고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삼세제불 바라밀타구득안욕 다라삼맥삼보리오지 반야바라밀타시대 신주시대
진무상주 신무등등 주능제일체고진실부로고설판야바람 즉설주 알라제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바라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본문 세 번째 줄부터 살피겠습니다.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렇게 모든 법이 모든 존재가 일체의 것들이 다 공상 공한 모습 반야에 의해서 각찰되어서 우리가 미혹했을 때는 존재로 보였지만 지혜의 눈을 뜨고 볼 때는 다 공해진 모습. 본래 공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알아차린 그것은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증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라. 모든 것은 다 무상합니다. 존재로 드러난 것들은 다 언젠가는 인연이 다해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중생의 이 몸뚱아리 4대 육신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 현상계, 우리가 존재로 느끼는 이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고 알아차리는 것들은 다 언젠가 인연이 합해져서 생겨난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 때가 되어서 인연이 흩어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생하는 것에는 반드시 멸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 우리가 만났던 것은 언젠가 헤어지게 된다는 것. 그런데 왜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존재로 여긴 것은 다 인연 따라 생겨났지만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생사에 속한 것이로되, 그 존재라고 느끼던 것이 지혜가 생겨서 바르게 볼 때는 다 공해져 버리고, 공해져 버리고 난 다음에는 생사가 없다는 것이죠. 잘 보면, 바르게 보면 생할 때도 생하는 바가 없고 또 사라질 때도 사라지는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와도 오는 것이 아니고 가도 가는 것이 아니고 생사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4가지 괴로움이 있어서 팔고라고 하지만, 그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결국 생사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 생사가 없다면 괴로움이 어디 붙을 수 있겠어요? 뭔가 붙을 자리가 있으니까 무엇이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물건을 어디 놓아두려고 해도 놓아둘 자리가 있으니까 놓아둘 수가 있지, 허공에는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나 다른 종이가 있어야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허공에는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있으려면 그 존재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생사의 괴로움도 생사 자체가 없다면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의 괴로움은 모든 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있는 것에 붙어서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공하다고 알아차려 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애착하는 물건이 있다든지 내가 이 삶을 근본적으로 좋아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또 오래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할 때 그런 마음이 애착이 존재할 때 그것이 깨지거나 사라져버리거나 무산될 때 괴로움이 느껴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실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것이 모습으로 공해진다고 해도 때가 되어서 사라져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통찰로 모든 불조께서 다 이 생사에 자제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생사에 미혹되지 않아서 병 중에도 혹은 돌아가시는 중에도 맑은 정신으로 의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죽음의 고통을 다 넘어서서 본래 그 고통 없는 평온한 또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부처님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늙음과 병듦과 죽음도 역시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단계를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조금 생겨서 본래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 단계를 지무생사라고 합니다. 지무생사, 생사 없음을 안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알문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르마리에 속합니다. 물론 생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고 따져보면 분명하지만 실제로 그 생사 없는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지는 못합니다. 실제 자기 죽음이 닥쳤을 때 그 앞에서 의연하지 못하고 그냥 혼미해져 버리거나 혹은 당황해하거나 공부했던 그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생사 없음을 진실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무생사가 아니고 증무생사입니다. 생사 없음을 여실하게 자기 존재 안에 완전히 체화해서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매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것이 닥친다든지 정말 극심한 심신의 고통으로 죽음이 핍박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를 증무생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이 불법 수행의 완성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불조와 같이 된 그런 스승이라면 용무생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용무생사는 생사 없는 도리를 자제하게 쓴다는 말입니다. 쓸 용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사 없음을 여실하게 알았다면 그 죽음이 닥쳐올 때, 죽음의 고통이 엄습해 올 때 거기에 의연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필요하면 생사의 고통을 무릅쓰고 생사를 놔두기도 하고, 또 필요치 않으면 거둬서 열반에 상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사에 완전히 자제로운 거예요. 그것이 용무생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수행을 해나가는 것은 단순히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을 머릿속으로 알거나 혹은 조금 깨달아서 그냥 스스로 그 생사의 괴로움에 핍박당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생사에 자제한 저 불보살님과 같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생사의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위해서 몸을 놔두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온갖 그런 자비로운 보살의 만행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생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저 불조와 같이 완전한 지혜의 완성, 또 생사로부터 자유로운 대해탈, 또 언제나 그 본래 정밀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생사의 괴로움을 당하고 또 죽은 다음에야 겨우 열반에 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사 속에서도 열반을 여실하게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구경열반, 부처님의 열반,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불법 수행은 더 깊이 더 높이 나아가는 향상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지금 조금 알게 된 것, 조금 얻은 것, 조금 깨달은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부처님의 그런 무상 정등정겁과 같이 될 때까지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승산 스님께서 드신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밤에 한가로이 쉬고 있는데 강도가 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평소에 기분이나 또 정신, 이걸 다 잃어버리고 혼비백산하고 당황하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를 거예요. 실제로 강도가 칼로 자기를 찌른 것도 아닌데 칼에 맞은 것처럼 마음이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럴지 모르죠. 그런데 수행을 평소에 하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런 수행이 마음 안에 자리가 잡혀서 어지간한 바깥의 경계에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된 사람 같으면 거기에 의연할 수 있을 거예요. 연부를 한다든지 화두를 든다든지 또 자기 다는 관을 여실하게 챙길 뿐 바깥의 경계에 동요가 없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겁니다. 겁도 하나도 안 나고, 돈을 털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잃어버렸다, 내가 당했다, 그런 생각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승산 스님 말씀은 그것으로는 아직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 더 큰 수행인이라면 강도가 와서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칼로 위협할 때 그 순간 즉시 강도를 보고 측은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로구나.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얻었을 때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억지로 남의 돈을 뺏으려고 할까. 또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가. 다음에 이 사람에게 닥칠 그 과보는 얼마나 두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게 동정심을 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 강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아, 그래요? 얼마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얼른 그 돈을 강도가 뺏기 전에 자기가 준다는 거예요. 보시한다는 거죠. 같은 돈을 가지고도 뺏길 수도 있고 보시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뺏긴다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것은 같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큰 공덕은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뺏기는 것, 이런 것도 겉으로 보기는 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장부상에는 같은 것일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을 내서 좋은 사람에게 또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베푼 것은 분명히 보시행이고 거기에는 좋은 결과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주더라도 부처님과 같은 분, 또 훌륭한 수행자, 또 진정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과 그것이 별로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것, 또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뺏기는 것, 이런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보살은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본래의 자비심을 전혀 잃지 않기 때문에 그 자비심으로 그 중생을 구제할 생각을 하고 그 중생이 겪게 될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걸 덜어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그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칼을 대고 협박하는데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당당한 모습보다는 그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얼마가 필요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강도가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충격받지 않는 강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이렇게 어질고 덕망을 갖추고 지혜로운 분한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하고 참회가 즉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벌써 그 보살의 마음, 그 마음의 광명에 그 강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깨트려지는 거죠. 강도의 마음이 즉시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살의 큰 마음은 일체 중생의 미망이나 마음 안에 탐진치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그 자비심으로 오히려 다 제압하고 이기고 또 거두어서 다 같이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단계에 점점 그렇게 깊어져 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이 불법을 배울 때도 자기만의 이고등락, 괴로움을 떠나서 열반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을 목표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저 부처님의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자비심을 같이 키워가면서 나와 남이 다 같이 성불하기를 발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수행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그런 대승의 마음으로 큰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또 더 이어갑니다. 불생불멸, 그러니까 생멸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공하다고 반야를 가지고 보는 사람에게는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뭐 존재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그런 평가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불생불멸, 이 말은 참 실상이 드러났을 때는 존재에 생멸이 없다 그 말이고, 불구부정은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는 것에 항상 붙이는 그 가치 판단,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추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좋다, 나쁘다, 온갖 그런 판단이 다 거기에서는 정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증불감, 모든 것이 다 공해지고 보면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사실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그 내면에, 그 안에 무엇인가가 늘어나고 무엇인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변해간다는 것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고 어떤 부분은 늘어나고 어떤 부분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변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야의 눈으로 보면, 크게 보면 그 안에는 줄고 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놀이를 하잖아요. 마당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자 이제 이 땅을 따먹기 위해서 친구하고 같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쪽 땅은 내 땅이 되고 또 저쪽에는 친구 땅이 있고, 그래서 조금씩 땅을 넓혀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내 땅이 넓어져 가면 기분이 좋고 친구 땅이 넓어져 가면 배가 아프고, 이렇게 싸우고 옥신각신하면서 혹은 울고 웃으면서 그런 게임을 다 하지만, 그리고 게임 끝에 내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크게 기뻐하고 크게 좌절하거나 허전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알고 보면 다 본래 마당일 뿐이잖아요. 이 땅 내 땅도 없는 거잖아요. 내 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유관념이 있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네 것이다, 내 것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옥신각신하고 또 한때는 헛된 것에 뿌듯해하고 고무되고, 또 어떤 때는 헛된 것에 괜히 좌절하고 의욕을 잃고 생을 포기하기까지 하고 또 못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반야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것 내 것도 없고 내 것이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고 보면 무엇이 늘어나고 무엇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공한 모습은 그대로 항상 그 자체로 있을 뿐이지 거기에 증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생겨났다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본래 공하다는 것을 알고 보면 우주가 생겨날 때도 생겨남도 없고 우주가 공급으로 돌아가서 사라질 때도 사라짐조차 없는 거죠. 그냥 공만이 그대로 있을 뿐이지 거기는 어떤 변화도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이 공 가운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 다 이렇게 반야로 일체를 보면 일체가 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색이 없다, 그 다음에는 다른 오음 가운데 다른 네 가지 수상형식도 없다,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 존재를 살펴보면 안에 6문이 있고 바깥에 그 6문에 비쳐 보이는 대상 세계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없다. 내 안에 6가지는 육근, 내 밖에 대상 6가지는 육진 혹은 육경, 이것들이 다 없다. 이 6가지는 합해서 12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12처가 다 없다. 무안해비설신이 무색성형미 족법,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안과 밖이 접촉할 때 거기에서 식이 생기면서 그것이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데, 이 6가지에 또 합해지는 6가지 식, 이것을 다 합하면 18가지고 이 18가지가 모든 존재를 드러내는데 이것들이 낱낱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안개로부터 무의식계까지가 다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무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 이것은 여섯 창과 같고 그 여섯 창에 비쳐 보이는 바깥의 풍경이 무색성향 미촉법, 여기서 색성향 미촉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이 바깥의 대상 세계 모습으로 색깔로 형상으로 드러나는 그 색과 만나고, 이 귀가 이근이 성진 소리와 만나고, 그 다음에 비근 코가 향진 향기와 만나고, 그 다음에 설근 이 혀가 맛 미진과 만나고, 그 다음에 신근 이 육신 감촉하는 육신이 촉진과 만나고, 여러가지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몸의 느낌, 다양한 온갖 몸 안의 느낌, 이것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의근이 법진과 만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고 또 의지를 일으켜서 뭔가 마음 안에 그 의지를 내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는 온갖 것들, 이것들이 이제 만나서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안팎이 다 비어서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8가지가 작용해서 실제로 이제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근, 색성향 미촉법은 육진, 이것들이 합해질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들이 작용하면 이제 존재가 느껴지는데, 그것을 육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가지를 합하면 12차라고 하고, 그 사이에 6가지 식이 합해지면 18가지니까 18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 말은 이 18가지를 안개,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법계, 그 다음에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렇게 해서 18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안개서부터 쭉 해서 맨 마지막에 의식계까지 이것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요. 이해 가셨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 다음에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여기까지. 이것은 12연기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은 일체 존재가 다 공하다는 것이고, 일체 존재가 다 공한데,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를 그 근원을 쭉 추적해 들어가 보면 12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첫 번째 원인, 맨 처음에 가장 근본되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문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바른 알미 없는 상태, 반야가 없는 상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착각이 벌어져서 이 생로병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각이 사라지면,
그 빛 없음이 사라지면, 알미 없는, 깨달음이 없는 상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12단계로 설명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착각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행이 생겨나요. 이 행은 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처음에 이 마음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작용이 없고 형상이나 어떤 것을 일으키지도 않는 상태에 있는데 어둠이 생기면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환한 빛이 있으면은 저쪽에서 영사기로 여기다가 스크린에다 뭘 비춰도 그 형상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밝으면. 그런데 어둠이 생기면 이 영사기에서 비추는 형상이 움직이면서 무엇인가 있는 듯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원래는 움직임도 없는데 처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이에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의식이 생겨나요. 식이. 의식이 생겨나면 여기에서 마치 색수상향식 가운데 식이 먼저 생겨나면 그 다음에 행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상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수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색이 생겨나듯이 식이 생겨나면서 이제 정신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정신적인 존재를 이름, 명이라고 하고 물질적인 존재를 색이라고 해요. 명색이 생겨나요. 처음에 이제 생각이, 의식이 생겨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정신적인 여러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색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색이 생겨나지만 아직은 이 우리가 이제 생사라고 여기는 이 세계가 생겨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가 생겨나기까지는 이 명색이 먼저 자기 육근, 아내비설신이 이것을 먼저 일깨워요. 그것이 작용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육입이라고 해요. 아까 육근이라고 했을 때는 그 뿌리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벌어져 나오니까 뿌리라고 육근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 육입은 이 들어오는 문과 같은 것이어서 거기로 이제 바깥 대상 세계가 지각되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육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입이 생겨나면, 아내비설신이가 생겨나면 반드시 바깥 세계하고 부딪히게 돼요. 이제 바깥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촉이라고 그래요. 바깥 세계와 내 안에 육입이 부딪히는 거. 그 다음에 바깥 세계와 내 안이 육입이 부딪히면 이제 바깥 세계의 것이 내 안으로 인식이 돼요. 들어와요. 감지돼요. 지각이 돼요. 그리고 이 바깥 세계의 것이 감지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애착이 생겨요. 좋다는 생각이 생겨요. 그것을 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애착이 생기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생겨난다는 거죠. 취착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취착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면 비로소 이 세계가 생겨나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산다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업을 지으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그 대상 세계 바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존재, 이것이 유라고 불려요. 유. 이 세계가 있으면 이제 비로소 자기 몸뚱아리가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거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혹은 정신을 가지고. 이 색계 이하의 세계는 다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무색계 이상의 세계에서는 정신만 가지고 태어나고,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생이 있으면 반드시 멸할 때가 있어요. 늙어 죽는 일이 생겨요. 이것은 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노사,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 괴로워요. 그리고 지금 아직 노사는 겪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반드시 노사가 닥쳐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완전한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 노사예요. 근데 이 노사를 없애려고 보니까 이 노사가 생에 받쳐져 있는 거예요. 생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는 거 아니에요. 늙어 죽는 까닭을 찾아보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보니까 이 세계가 있으니까 태어났잖아요. 내가 태어날 세계가 없다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의 원인은 유라는 거예요. 생은 유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가 왜 있게 되었는가? 내가 이것을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을 취착했기 때문에, 취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존재로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태어날 터전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 원인은 취예요. 유는 취에서 연기한 거죠. 이렇게 쭉 연기가 되는 거예요. 취의 원인은 애고, 애는 수에서 인연하여 일어난 거고, 수는 촉 때문에 반연해서 생겨난 거고, 촉은 유깁 때문에, 유깁은 명색 때문에, 명색은 식 때문에, 식은 행 때문에, 행은 무명 때문에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의 원인은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보리수화에서 처음에 출가해서 부처님이 궁금해하셨던 것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괴로움이 있을까? 왜 태어난 것들은 다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걸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선정에 들어서 깊이 각찰해 보니까 이 태어나 죽는 것은 생 때문이고, 생은 유 때문이고, 이렇다는 것을 쭉 여실하게 다 보신 거예요. 그 다 보고 맨 마지막에, 그때 내가 맨 처음에 무량겁천에 착각함으로써 그 깨달음을 잃어버리고 문명에 가림으로써 이것들이 다 벌어졌구나 하고 딱 아신 거예요. 아는 순간, 이 무명이 원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무명이 깨져버렸어요. 그 무명이 사라지는 순간 이것들이 다 차근차근 사라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나는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생사가 없다는 도리를 여실하게 보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렇게 물을 때 연기를 깨달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깨달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생사에 휘말려들기 전에, 무량겁을 두고 윤회하기 이전의 본래 마음, 또 지금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조금도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마음, 본래 마음, 마음 바탕, 그것을 깨달으신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연기로 설명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무명 때문에, 무명에서 연기한 것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아시고, 그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넘어서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2단계로 쭉 설명하는 것이 12연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 스스로 있지 않고 그 앞에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 연이어서 일어난다는 것, 혹은 그 까닭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것, 이것이 연기예요. 아무것도 가만히 제 발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 아무 원인도 없이 그대로 있으면 마치 병 원인도 없이 생겨난 병처럼 치료할 수가 없어요. 먼저 병을 치료하려면 그 병이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가 진단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병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로는 이 노사의,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쭉 제거해 나가면은, 가장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생로병사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12단계로 진행되니까 12연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는 연이생, 연이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 이렇게 쭉 생겨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그 다음 것이 있고 이렇게 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라지는 과정으로 보면 이것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이것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라지고 쭉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 따라서 무너져 가지고 결국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 이걸 연이멸, 연이생, 연이멸 이렇게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12연기. 그런데 재밌는 것은 깨닫고 보면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다 깨닫고 보니까 원래 깨달을 것이 없었다. 또 생사가 본래 없었던 것이다. 또 열반이나 뭐 부처나 이런 것도 사실은 원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생사의 괴로움도 없고 윤회도 없고 자아도 없고 자아가 겪는 고통도 원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연기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무명이 있다고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면 무무명, 무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명이 있다가 사라졌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무명이 없는데 어떻게 무명이 사라질 수 있겠어요? 없는 것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한번 죽은 사람이 또 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일조차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없다. 또 무명이 사라지는 일도 따라서 없다. 그래서 무무명 또 역 무무명진, 무명이 다음 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무명, 역 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사라지는 일도 없다. 그 다음에 행도 없고 행이 사라지는 일도 없다. 우리 중생은 이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사라져서 괴로움을 벗어나신 거잖아요. 근데 결국 깨달았을 때, 깨닫고 나서 보면 이것이 원래 있지 않았고 또 사라지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행도 없고 행이 사라지는 일도 없다. 식도 없고 식이 사라지는 일도 없다. 명색도 없고 명색이 사라지는 일도 없다. 이렇게 쭉 가면 맨 마지막에는 뭐겠어요?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음도 없겠죠. 그러니까 무노사, 역무노사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쭉 내지로 연결된 거예요.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이렇게 12연기가 단계별로 다 사실은 본래 없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고 쉬었다가 여러분 질문 받을게요.